성경 하나님 말씀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을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다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응원하십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것을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타나고 이어지는 영적 영향력. 성경에는 누룩에 관한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의 의미로 이 누룩이 사용되고 강조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죄, 또 위선, 악한 영향력에 비유했고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출애굽 때 6월절 빵에 누룩을 제거함으로 죄와 옛 삶을 떠남을 상징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을 예수님은 16장 12절에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단적 가르침 한 번이 그 이단적 가르침 한 단어가 영적인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로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퍼지는 영향력에 대한 경고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의 영향력으로도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누룩과 같으니 작은 시작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PPT를 한번 보시면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작지만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 영향력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냥 말하지 않고 방향성, 다르게 표현하면 목적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향력은 단지 사람을 많이 움직이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향력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의 힘을 의미하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은 그 방향성이 비추는 데 있지만 그 비추는 그 방향을 향해서 목적으로 나아가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거룩한 본이 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경우나 못할 경우에는 정반대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심각성도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로마서 2장 23절 24절도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디도서 2장 8절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의 삶이 불신자들의 그 평가에 의해서 악하다고 평가되지 말도록 해라. 때문에 가질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가족 관계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또 나타내고 싶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입니다. PPT를 보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어머니는 헵시바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몬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 아몬과 요아시 사이에 한 명이 빠져 있어요. 요시야가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므낫세예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어머니는 헵시바로 알려져 있고 아들은 아몬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머리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는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을 읽었지만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전체 본문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18절과 역대하 33장 1절로 20절이 이 므낫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남유다 14대 왕 이 므낫세가 어떤 인물인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그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의 악함에 대해서는 아합 다음으로 성경이 매우 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하면 이제 뒤적거리는 소리가 나야죠.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으로서 55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랜 동안 통치한 왕이, 근데 그런 왕이었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가장 깊게 끌고 간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우상 숭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상을 섬겼다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충격적으로는 성전 안까지 우상을 드리고 제단을 세웠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장소에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우상을 허용한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방 종교를 장려했습니다. 이방 종교와 주술에 깊이 빠졌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인신제사를 행한 거예요. 점술과 사수를 사용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까이 했어요. 이것은 신명기 18장이나 내위기는 정보의 책이에요. 어떤 정보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 정보. 예.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이나 레위기가 모세를 통해서 엄격하게 금지시킨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므낫세는 그 일을 공개적으로 시행을 한 거예요. 더 큰 악함은 므낫세의 죄가 단지 개인적 타락에 그치지 않았고 남유다 백성을 죄로 이끌어갔다. 열왕기하 21장 9절을 보면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지도자의 악한 영향력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게 했고 국가적 심판의 토대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이 므낫세의 폭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그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래, 이 므낫세의 이 범죄는 개인적 범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끼쳤고, 이 문제는 단지 죄를 범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한, 그 언약이 끊기게 한 막대한 죄악이었던 거죠. 결국 이 므낫세의 죄는
남유다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이 아몬과 여호스 왕 사이 요시아가 있다 그랬죠. 그 요시아 왕이 개혁을 시도합니다. 남유다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과 달리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9번에 걸쳐 바뀌어요. 쿠데타에 의해서.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한 왕조로 가지만 그 왕들 가운데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그중 요시아 왕은 선한 왕으로 등장을 해요. 나중에 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유다 역사로 보면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시도하지만 때는 늦었다. 그 늦음에 대해서 성경이 므낫세의 죄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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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습니다. 크고 크고 또 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기회를 주심이 있지만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요시아 왕이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종교개혁을 가진 왕이죠. 그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때가 늦었다. 그 때 늦음에 대해서 지적되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진노를 거두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 돌이키지 않았느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남유다가 즉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영적 붕괴는 방향을 결정지은 왕이 이 므낫세였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자신만 아니라 공동체를 어디까지 무너뜨리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므낫세는 아니지만 므낫세의 자리에 서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공동체를, 나 한 사람의 삶이 이웃을, 내 가족을, 이 마을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가족을, 마을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죠.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므낫세의 악함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 예. 성경은 이에 대한 직접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갖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졌어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신실한 왕이었어요. 다만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신실한 왕이었지만 그의 시대 자체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아수르가 근동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아직은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바벨론도 아직 아수르의 지배하에 놓인 때, 이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에 정치적 장치만 했을 뿐만 아니고
종교와 문화를 퍼뜨렸어요. 이 종교와 문화는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시대의 악한 문화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악한 여러 가지 그 문화적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문화의 중심에는 종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에 단지 정치적 장치만 행한 게 아니고 종교와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 종교와 문화가 황제 숭배, 1월 성신 숭배, 혼합 종교적 성향들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앞에서 본 대로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므낫세가 행한 죄들이 놀랍게도 당시 아수르 종교와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닮아 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눈을 뜨시고 눈을 뜨셔요. 눈을 감으면 제가 목소리가 괜히 커져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요. 안 그래야 되지 하고 다짐을 하고 내려왔지만 누군가 눈을 감으면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지 마세요. 설교는 뭘로 듣는 거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을. 저하고 내가 지나갈 때 눈이 마주쳐져야 돼요. 마주쳐.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래 이 아수르가 단지 그 영토적 정치적 지배만 한 게 아니고 종교적 문화적 정신 가치를 흔들어 놓은 거죠. 주변 국가들은 지도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대로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므낫세가 행한 쟁들이 놀랍게도 당시 아수르 종교와 많은 부분이 닮아있다. 므낫세가 아마 정치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동화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환경에 갖는 힘이고 문화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천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 우리는 크지 않은 마을이에요. 우리가 물론 여기 살지만 뭐 관계된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검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약 4,000명 살아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책임 맡은 영역, 직접 책임 맡은 영역은 이 오천리, 서천, 동천, 청성 약 400여 명.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 품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표현을 하느냐, 어떤 표정을 갖느냐, 어떤 이해관계를 갖느냐, 나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어떤 결실을 갖느냐가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이 주는 힘이 큽니다. 문화가 주는 영향력이 커요. 우리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젖는지 모르게 젖는다는 거죠. 제가 한비하는 그 모임에서 이제 가끔 장례가 나면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써요. 이 단톡방에. 그 댓글 중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별 생각 없이 썼겠죠.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마 우리도 생각 없이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명복이라고 할 때 그 명자는 한자로 어두울 명의 복복자거든요. 어딘지 모르는 캄캄한 곳에 가지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명복을 빕니다. 이건 기독교 가치 속에서 써서는 안 되는 용어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가치는 살아있을 때만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위로를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분이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건 아니고 그냥 쓴 거죠. 평상시 가랑비 옷 젖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을 공동체에서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똑같이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엉키고 어떤 내가 손해를 봐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피해를 입어야 돼요. 양보를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표현 해석을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따르게 되면 서게 되고 서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는 악한 문화는 작은 동조에서 시작된다. 이 정도쯤이야 뭐, 한 번쯤이야 뭐. 근데 그 한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가 결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답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있어라.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으면 그깟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거기에 젖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웃사람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 기준으로 삼아라. 세상의 것들에 젖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영적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보면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고 했는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라니. 여러분요, 친구가 좋습니다. 친구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내 영적 거룩함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건 경고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주석가들은 므낫세는 제국 문화에 적극 동화된 왕으로 해석합니다. 갖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인데, 므낫세가 이 악함을 언제 배웠을까? 예요. 어린 시절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신앙도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처음이 중요하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그래서 12살의 왕이 12살의 왕이 스스로 통치가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궁중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귀족층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숭배 예습관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느냐.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연장돼요? 15년이 연장되었어요. 감사하고 겸손히 살았어야 돼요. 수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겸손히 살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열왕기하 32장 24절로 26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년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줬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교만이었을까? 어떤 교만을 이 히스기야가 가졌을까라고 할 때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요. 축하 사신을 보냈겠죠? 사신을 보내요. 그때 히스기야가 왕궁과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와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가 살아났어요. 이웃나라 왕이 사신을 축하 사신을 보냈어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왕궁의 보물들을 보였어요.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교만일까라고 할 때 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히스기야의 잘못을 지적한 거죠. 어떤 잘못일까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살아나고 자신이 누리게 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창고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와 그 권력과 힘을 보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야 되는데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갖는 우리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갖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 갖게 됨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갖게 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갖게 하신 분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수명을 15년 연장받아 교만해진 그때 므낫세가 태어나.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몇 년 연장받았어요? 그럼 므낫세가 연장받은 지 몇 년째쯤 태어났을까요? 3년쯤.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교만한 상황들을 이 므낫세가 보고 자랄 수 있었겠다.
물론 성경은 그 모든 최종의 책임은 므낫세 자신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므낫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따랐고요. 후대의 요시야도 영적 계획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지만 최종 책임은 누가에게 진다?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메시지는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서든 사람에서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왜 그런가? 내 인생의 내 영적 삶의 최종 책임자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은 각자의 선택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5절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 자신의 삶과 신앙적 순종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도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설명할 때가 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역대하 33장 21절로 25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므낫세의 아들 남유다 15대 왕인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질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선 다행한 일은 열왕기하와 달리 역대하는 므낫세의 회개와 회복을 이루어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열왕기하하고 역대하는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비슷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에서는 므낫세의 이 회개와 회복이 없어요.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고 할 때 저자와 대상 기록 목적의 차이예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에레미야로 보고 주로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 목적은 왜 망했는가? 열왕기하의 기록 목적은 왜 망했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그런 것을 기록한 거예요. 역대기서의 저자는 에스라로 봅니다. 주로 남유다 이야기. 기록 목적은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므낫세 왕이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직 신흥제국으로 등장하지 않은 때예요.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 므낫세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최초 왕입니다. 나중에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히드기야가 끌려가죠. 여러분, 이 므낫세의 비참함을 우리가 봐야 돼요. 12살의 왕이 됐어요. 55년 통치했어요. 근데 그 비참함이
죄 때문이야. 죄는 처음엔 달콤하고 더 좋은 것 같고 화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를 비참한 자리로 끌고 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다행한 것은 그 므낫세가 그 끌려간 자리에서 회개를 해요.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다양한 일이죠. 다양한 일이에요.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 그 정도 죄를 지었으면, 근데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므낫세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위가 열려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절대 절명에 놓일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해요? 악인은 불의한 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악인도 불의한 자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주심이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죄보다 더 넓고 크고 높고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인은 없다. 누구도 막을 권한이 없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보십시오. 그 악했던 왕 므낫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읽은 본문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그 다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정말 죄 가운데 그 죄를 범했지만 다행한 일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렸다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그 므낫세까지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남은 행적을 14절과 1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든 상황에 의해서든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줍니다. 물론 그에 대한 선택과 최종적 책임자는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어느 쪽으로든 영향력은 나타나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화해와 용서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넬슨 만델라가 한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넬슨 만델라가 한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기는 나 자신이 선한 영향을 받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
내 가족을 살리고, 아멘, 이웃을 살리고 이 마을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삶에 힘쓰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므낫세라고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타나고 이어질 그 영향력이 부정적이고 악함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선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런 삶에 힘써 간증이 있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멀미고 해치는 원수라도 모두한 어렵게 살아가라. 널 비판하는 자리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본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성질은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활동력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에 힘쓰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작은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키듯 내 삶도 누군가의 길이 되네. 주님, 세상의 바람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악한 길은 달콤하게 다가와도 끝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나. 주님 없는 성공보다 주와 함께 걷는 좁은 길을 택하리.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흐르게 하시고 누군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소서.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소서. 모나세처럼 멀리 떠나갔어도 긍휼의 문은 닫히지 않았네.